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각은 유대의 시각으로 제3시라고 합니다. 이 3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를 일컫습니다. 유대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둠이 뒤덮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 할 햇빛의 시간이 어둠의 시간으로 잡아먹혀버렸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3시간을 어둠 속에 보내는 동안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괴이한 현상에 두려움을 갖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볼 거 다 봤다라고는 자리를 떠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예수님의 초라한 십자가에는 주님만이 홀로 쓸쓸히 거기 매달려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9시, 그러니까 우리의 오후 3시에 주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과 함께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떠났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역사상에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번역하자면 커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커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커튼은 얼마나 얇고 가볍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쓰이는 휘장은 두께가 성인의 손바닥 폭넓이 두께만큼 된다라고 합니다. 손바닥 이렇게 갖다 대면 이만큼의 두께라는 거죠. 그래서 10cm 정도의 두께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여러분, 10cm 두께의 그 짜놓은 천이라면 이건 밧줄보다 더 튼튼하고 굵은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수십 마리가 옆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그 휘장인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누군가가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바로 그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핵심으로 주목하고 싶은 이야기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갈라진 휘장이 아니라 십자가를 뒤덮은 어둠에 대해서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시간 동안의 어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오늘 우리에게 남기신 그 메시지가 무언가를 찾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어둠은 말 그대로 물리적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바로 그 이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빛의 창조자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은 못해도 모든 피조물이 놀라운 상황을 충격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인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가신다는 사실은 빛이 그 낯을 가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눈을 뜨고 내가 그 모습을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 주님의 죽음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민망함과 비통함으로 태양도 고개를 숙였다는 말이죠.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피조물을 어둠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이 뒤덮는 그 어둠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어둠이 3시간 동안 유지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33절에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만 그 빛을 잃고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 앞에 태양빛조차 자신의 빛을 가렸습니다. 감히 그분 앞에 빛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요단강에서 세례받던 사건과 우리가 한번 연결시켜 본다면, 세례가 뭡니까? 코로 숨쉬는 사람 존재가 물속에 푹 잠겨서 숨 쉴 수 없는 상태, 곧 죽음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며,
그 물에서 다시 나온다라는 것은 숨 쉴 수 없었던 죽음의 상태인 그가 다시 숨을 쉬는 생명의 상태로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세례는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나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빛이 어둠 속에 3시간을 잠겨 있다가 다시 빛으로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다시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빛이 찬란히 빛난 것, 그건 옛 세상은 가고 새 세상이 왔다라는 그 태양의 선포와도 같은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앞에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명령에 충실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충실하여서 그 부활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해가 빛을 잃은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심판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시간의 어둠과 이어지는 예수님의 죽으심. 성경은 또 다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둠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광경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9번째 흑암의 재앙에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기 보시면 9번째 재앙이 3일 동안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은 애굽인들에게 극도의 공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많은 신을 섬겼지만 그 중에 하나가 태양신 라를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백성에게 3일간이나 태양이 사라졌다는 건 그 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을 죽이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둠은 애굽인들에게는 강력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일간의 어둠은 심판의 어둠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재앙, 장자의 죽음이 이어지죠. 3일간의 어둠에 이어서 장자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패턴이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3시간의 어둠과 이어지는 독생자의 죽음. 이건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언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런 분명한 두려움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애굽기의 성경을 줄줄 외며 자기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렇게도 많이 수십 번 수백 번을 교훈했던 그들이 오히려 자기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고 알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어둠의 3시간을 통해 마치 9번째 흑암재앙 같은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들은 지금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열재앙 내내 완악한 마음을 풀지 않았던 애굽왕 바로의 모습과 여러분 닮아 있다 생각지 않습니까? 애굽왕 바로는 열재앙을 통해서 결국 무너지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역시 그들은 무너지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휘장이 갈라졌을 때 대제사장의 심령은 철렁하고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 전투에서 언약궤를 잃어버렸다 해서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것처럼
이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이 사건을 보면서 그도 놀라서 하나님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할 그런 하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 속에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오래도록 치르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죄값 얼마나 오랫동안 치렀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강요하면서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겠죠. 저는 신성 모독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거짓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그와 자손들이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나라가 멸망하여 19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건 끔찍한 심판인 거죠. 게다가 그 중에 히틀러 같은 사악한 존재를 만나서 극도의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 스스로 입으로 저질러 놓은 심판의 결과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값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외에는 그 값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십자가의 어둠은 그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9번째 재앙처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만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십자가의 3시간은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어둠이었다라는 이야기이죠.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에 주어진 3시간의 어둠은요, 이건 심판의 어둠을 넘어 이건 분리의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은요,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분리되시는 그 고통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도 창조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이 순간만큼은 철저히 죄를 짊어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의 외침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에 대한 처절한 고통. 이 외침은 사실 시편 22편에 나오는 시편의 문구 그대로를 예수님이 외치신 겁니다. 시편 22편의 그 외침의 그 마음이 꼭 자기의 마음과 같았기에 주님이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시편 2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고통 가운데 불렀던 이 시가 메시아의 고통을 노래하는 시편이었을지는, 이것이 자신의 시가 그 시가 될지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가 입으로 내뱉은 이 고백이 사실은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내뱉을 고백이라는 사실은 그가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고백을, 성령의 감동으로 내뱉게 하신 그 고백을 예수님의 고백이 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실 고백을 다윗으로 먼저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탄식은요, 그저 고통의 현실 때문에 느끼는 심리적 분리를 노래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하나님이 좀 나한테서 멀어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단순한 심리 상태의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분리는 실제적인 분리입니다. 심리적으로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경험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느끼신 것이 하나님과 결코 분리되지 않았고 심리적으로만 그렇게 고통 속에서 느낀 것이라면
주님은 온전히 죄의 저주를 짊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흉내만 내고 만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얼렁뚱땅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버리신 것입니다. 죽음에 내던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야박한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야박하게 주님을 내던져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도 증거했듯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이게 바로 재판장의 가장 솔직한 확실한 재판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확실히 예수님이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죄를 압력으로, 군중 봉기의 협박으로 유죄로 뒤집어 버린 것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죠. 주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억지와 강압에 의해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아니, 그런 억지와 강압이라면 거짓이잖아요. 그 거짓을 왜 주님이 뒤집어 쓰신 것일까요?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무죄한 분인데 하나님은 왜 또 그를 버리신 것입니까? 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그분은 죄가 없으나 그 죄를 짊어진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내어 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 죄를 벗어버리면 됩니다. 왜? 당신이 지은 죄가 아니니까, 당신께 아니니까. 십자가의 고통에서 이거 너무 힘들어, 나 이거 안 할래 하고 내려오셔도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죄하시니까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며 조롱하던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롱을 들으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왜 그 십자가를 포기하고 내려오는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네가 짊어져라, 나 모르겠다,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죄는 영원히 인간들을 지배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인간들 스스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사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이 죄를 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죄를 지신 게 아니라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 당신이 짊어지고 죽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당신이 그것을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말이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어깨에 짊어진 죄를 벗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벗으면 편하실 텐데, 벗어도 되는 분인데 주님은 그걸 끝까지 벗지 않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한 이 죄가 또 하나의 현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죽음,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인생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요인,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건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죄입니다. 가난도 아니고 무능도 아니고 무지도 아닙니다. 오직 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심이라.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건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아니요, 마귀가 갈라놓는 게 아니라 죄악이 갈라놓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는 순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분리의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감내하고 계신 겁니다. 영원 전부터 주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함께 하셨습니다.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하나님이 분리된 것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분리라는 말이죠. 주님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성부와의 분리를 고통으로 지금 부르짖고 계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그런 분리를 경험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하시며 끝까지 그거 붙잡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거 집어 던져버리고 뛰어내려와서 그 나머지 그 대적들을 싹 다 죽여버리실 수도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이 순간 아마 주님도 우셨고 성부 하나님도 우셨을 것이며 태양도 빛을 잃고 울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드리워진 그 어둠은 단순히 먹구름이 뒤덮은 물리적 현상, 그 의미 하나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붙잡고 계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합시다. 교만한 말로 떠들며 신앙을 경망스러운 말로 싸구려로 팔아버리지 말고 나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했던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